삼자 대면이라는 말을 아시죠? 오해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해결해야 될, 풀어야 될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세 명이 그러할 때에 모여서 함께 결말까지 끝까지 한번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삼자 대면이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삼자 대면은 원래 원고, 피고, 이렇게 증인 이렇게 세 명이 모여야지 원래의 삼자 대면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드러지게 이야기하는 분이 세 명이 나오지요. 이 세 사람이 마치 삼자 대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성이 피고는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원고나 증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사관, 재판관처럼 이렇게 두 명의 조사관이 함께하고 있는데 한 명은 바로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입니다. 또 한 명은 유대 땅을 그래도 공식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물론 아그리빠 왕 옆에는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니게라는 본인의 부인이 함께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동일한 로마의 총독이지만 벨릭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오히려 두려워하여서 그 복음을 내치고 오히려 한 번씩 부르되 돈을 받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이 죄 없음을 알았지만 그를 2년간 가이사랴에 그대로 잡아두게 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직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로마의 총독은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베스도는 이제 부임하고 나서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위층을 만나서 이제 내가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이요라고 함께 또 알려도 주고 얘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갔는데 그들이 바로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지면 다시 매복하여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 계획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이러한 상을 잘 모르지만 그러지 말고 내가 올라왔으니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갈 때에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일에서 10일 정도 머무르고 난 다음에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갈 때에 대제사장들 또 유대인의 고위층들이 함께 내려가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벨릭스하고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다시 또 재판이 벌어집니다. 역시 동일이 사도 바울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고 로마에 대해서도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이 모든 얘기를 또 다 듣고 나서 베스도가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법으로 잘못을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받을래? 라고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No!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나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어떤 로마 시민도 내가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특권이지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가고 조금 지난 후에 이제 또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유대 땅에 있던 아그리빠 왕, 아까 유대를 전체 다스리던, 물론 다스려서 굉장히 황제와 같은 권한이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주 대제사장이라든가 고위직 유대인 관리를 임명할 권리가 이 아그리빠에게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상당한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부인 베니게와 함께 지금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로마 총독인 지금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함께 만났어요.
만났는데 베스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2년 전에 여차저차해서 잡혀와가지고 지금까지 있다가 이번에도 2차 조차했는데 결국 가이사한테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로 가게 됐다. 로마로 가게 됐다. 아그리파 왕이 그 얘기를 듣더니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내가 그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그래요. 그럼 그 다음날 바로 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는요 아주 그냥 왕복 아주 위엄이 있는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딱 참석을 하고 총독 베스도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른 여러 참관인들도 있겠죠. 수종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호출을 받고 나왔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바울에게 손짓하며 한번 얘기해보라. 당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시 또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는 굉장히 고결한 바리새파 사람이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 나사렛 예수를 핍박했다. 그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였다. 그런데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 본인의 간증과 본인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승천과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마지막 소망이 있는 이런 모든 얘기를 하니까요. 그 간증을 우리가 벌써 몇 번 들었습니까? 거의 외울 지경으로 거의 다 들었어요. 참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요.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총독 베스도는 이 얘기를 듣다가 아유 바울아 바울아 네가 정말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스도가 보기에 사도 바울이 학문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가 있었고 정말 많이 공부했고 말하는 것으로 뭐 학식이 뛰어난데 내용을 들어보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이가 않거든요. 그러니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말씀에 아니요 내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시선을 아그리파 왕 쪽으로 돌려요. 왕은 이 일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아그리파 왕은요 나사렛 예수와 그 도당들, 그 무리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봤겠지요. 이슈가 됐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들어보셨지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그리파 왕 쪽으로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바울아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말 몇 마디로 지금 나보고 그리스도인 되라고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을 적게 하든지 많이 하든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왕과 총독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한테 그리스도인 되려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말이 적든지 많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바울의 이 전투력이 놀랍습니다. 2년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있고 지금 로마의 총독과 왕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들은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러나? 나보고 지금 그리스도인 되라고 이러나? 아이고 참 어이가 없다. 유행가 중에요 이전에 아주 키 큰 가수가 부른 나와 같다면이라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요 그대여 나와 같다면 지금 나와 같은 마음이라면 이제 나에게 돌아오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아마 헤어지고 나서 아직까지 그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고 추억을 더듬다 보니까 그 공간이 남아 있는 것을 알고 당신이 혹시 나와 같다면 이 얘기는 나와 같은 마음이라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겠지요. 나와 같다면 당신이 만약 나와 같다면 이때는 그저 마음이 같다면이란 얘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당히
이 전체 사람에 대해서 부분적인 것입니다. 나와 같다면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 생활상 가치관, 사상관까지 모두 지금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 이 이야기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놀라운 고백이죠. 왜냐하면요. 아니, 본인이 뭐라고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완벽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너는 나같이 되어야 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내가 진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어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래요. 자기를 본받으래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나를 본받으래요.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네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정말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굉장히 의심을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믿지 않을 거예요. 김도훈 씨, 당신은 저를 본받으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완벽하고 이상적인 사람이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상한 사람이죠.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감히, 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주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로는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정신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내가 완벽한 사람이다. 내가 외계에서 온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다. 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나를 본받으라 정도 얘기를 하려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또한 모든 사람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열매들이나 결과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농구에서요, 농구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지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이 농구하는 후배들한테 여러분은 나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또는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은 자신도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농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타가 공인을 합니다. 열매와 결과가 있을까요? 있어요. 수많은 승리를 했겠죠. 리그에서 우승을 많이 했겠죠. 결과들이 있죠. 득점을 이때까지 평생 몇 점을 했는지, 필드골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다 나오잖아요. 결과와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나를 닮으라 그러면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최소한 농구를 하는 농구 후배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그런 결과와 열매가 있나요? 사도 바울은요, 아마 자기 스스로는요, 확신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다는 환상과 분명한 결과를 보았으니까 본인은 확실해요. 그럼 열매는 어때요? 열매가 있습니까? 성경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볼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안돼요. 열매가 포도나무인데 자기가 감나무라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포도가 열렸으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혔나요? 아마도 확실히 많이 맺혔을 거예요. 소아시아라든가 아가야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까지 그가 남긴 많은 열매들이 그곳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왔어요. 열매가 있지요. 그러면 뭐 하나 남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를 인정하느냐가 남았지요. 성경은 누군가를 추천하고 천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일꾼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를 영접하십시오. 그를 존귀히 여기십시오. 그럼 본인은요? 본인은 이러한 추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이러한 추천을 받은 적은 없지만 베드로 사도라든가 야고보 사도라든가 수많은 공동체가 그를 훌륭히 추천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를 우리의 형제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기둥과 같은 야고보도 바울과 함께 교제하며 중요한 예루살렘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도 있고 공동체의 추천도 있고 본인도 성경 안에서 확실하고, 그러고 보면 아하, 사도 바울은 좀 이렇게 나와 같기를 원한다, 나를 닮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자격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자격보다는 우리지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우리한테 있어요? 내 안의 확신은 어떻습니까? 나의 열매는 어때요? 나를 공동체가 누군가가 추천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까?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나를 닮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자격이 우리한테 있냐 말이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요, 저는 자격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을 해도 저도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작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열매를 세워보려고 하니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공동체에 천거가 있을 수 있고 추천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요. 참으로 자격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나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수줍게 뒤로 빠져서 우리의 부족함은 회개하고 담대히 저렇게 외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요? 우리는 그러한 자격을 영구히 가질 수는 없는 것인지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교만한 것인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조금만 우리는 다른 면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열매가 눈에 참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다 셀 수 없지만 내가 세지 못한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나를 통하여 맺힐 열매를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내가 최소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고 틀리지 않게 얘기하고 진리를 그대로 믿고 따른다면, 아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공동체의 신실한 주님의 몸의 일원이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을 떠날 때에 한 200년 정도 살아가지고 아주 더 주님을 닮아간다 하더라도 그때도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완벽합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해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완전하나요?
아니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 특별합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도예요. 하지만 그 역시 사람이고 연약한 자고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감정에 휘말리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두려워하기도 하고 다른 선교사들과의 비교를 당할 때 그 마음에 분노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연약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사실은 그렇게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자신을 닮으라고 합니까? 다른 성도들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보통 우리 연약한 지체들보다 조금 더 성화되었기 때문에 나를 닮으라고 할 수 있나요? 사도 바울 역시 부족한데요. 주님의 완전함에 비하면 조금 더 성숙하나 조금 덜 성숙하나 그게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교만해서 자신을 닮으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닮으라고 할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과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 동일하게 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사람이요, 우리는요,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가 당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역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완전히 충만함으로 나갔다면 우리는 때때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엇이 됐냐면 주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무리를 본받는 자가 됐어요. 주님과 사도들의 무리를 본받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요,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성도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도들의 무리에 사도들의 그 놀라운 경지에 이르지 못한 우리 모두가 믿는 자의 뭐가 됐어요? 본이 되었대요. 그럼 본이 됐다면 나를 닮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나서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고결하고 너무 고귀해서 그 삶이 너무너무너무 거룩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너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나와 같은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 완전하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세요.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거룩함을 향한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예요. 완전함을 향해서 이미 여정을 떠난 시작을 한 여행객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초대는 너도 여행객으로 오라는 거예요. 너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 닮아 가자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성령이 나를 붙잡게 되면 그때는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감정, 그러한 의지, 가치관, 그러한 사상관, 비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묶인 것 외에는 바울은 묶였죠. 때로는 우리는 가난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건강이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 학식이 없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가문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외에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내 안에 소망이 있다면, 내가 만약 성령의 온전히 지배를 받고 있다면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품은 이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이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 소망이 너무 적어요. 자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만 보여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분명히 소개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참 좋다고 하더라. 교회가 좋아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들은 것처럼 교회가 좋다고 하더라. 우리 주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 나 그렇게 들었어요. 그럼 얘기는 하고 싶은데 혹시 나를 보고 판단할까봐, 나의 연약함을 보고 혹시 우리 주님, 우리 교회 판단할까봐 나는 좀 빠지고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 마음 우리 주님 아시죠?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 원하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내 안에 먼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 삶이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데려가셔도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러면 내가 비록 지금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믿지 않는 자들, 내가 품은 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도 이 기쁨에 동참했으면 좋겠어. 너도 이 소망에 동참했으면 좋겠어. 너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내 묶인 것, 내 부족한 것, 내가 재정 없는 것, 그것은 안 닮아도 돼. 굳이 그렇게 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너도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라이프 투게더를 앞두고 우리는 이 시간을요, 라이프 투게더 시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시즌 동안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이때마다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재무장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기쁘고 감사해야,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다른 분들에게 복음이 정말 좋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죠. 나는 기쁘지가 않아요. 나 그냥 어쩔 수 없이 혹시 예배 안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콩 하실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예배 나오고, 내가 막 이렇게 어쩔 수 없다, 이미 매였으니 그냥 간다, 이런 생각으로 만약 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만 맴돌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그냥 내 밖으로 튀어나가기를 소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면 이러한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저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때문에 정말 기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너도 나와 같기들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계속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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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